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만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22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큐티는 21일 것과 22일 것 2일 분량을 함께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일 것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그리고 22일 것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를 하고 함께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사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먼저 21일 목요일 분량을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물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여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릴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22일 금요일 오늘 분량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하여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 마지막 종국, 거의 이제 민족이 멸망해가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들 중간중간 보면 어려운 단어들, 생소한 이미지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자세하게 읽고 또 어떤 해석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쉽게 납득하기 또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이미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상 중에 보여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 중에 보는 어떤 동물의 형상들, 어떤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도가 필요로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포로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또한 어떤 기독교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위험성이 때로는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홍수처럼 말씀들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는 가끔 이 성경의 참 뜻과는 거리가 좀 먼, 좀 왜곡된 그런 메시지들이 나아가서 그것이 들려짐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8장 6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25명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25명의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고요. 오늘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동향한 문에 있는 이 25명의 사람은 백성들의 고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리더 그룹이라는 것을 오늘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그들의 성향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름 전달을 하는데 이들은 이미 마음에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뭔가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얻게 하고 그리고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왜 잘못됐는지.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루살렘은 반드시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지금 백성의 고관들은 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냐면 아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도 않고 우리들은 안전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 이 성읍은 바로 이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 고기 가마 속에 고기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관들이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블레 그 이방 민족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가마가 고기를 보호해 주므로 안전한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보장됩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전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이유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어지고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게 진리요. 이게 참입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악한 꾀를 지금 꾸며가지고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거짓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들에게 대항해서, 여기 쳐서라는 말은 어게인스트라는 말이에요. 쳐서 예언하고 예언해라.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렇게 5절 말씀을 해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그 고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는데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느냐? 아닐 것이야. 저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안정감, 여호와의 말씀을 뒤바꿔서 너희 스스로 그냥 뭔가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7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깊은 것까지라도, 우리의 그 깊은 속, 우리의 품은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뜻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이라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살육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심지어 너희들은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치리를 하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등극하여 할 때에 참 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자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굽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너희들은 거침없이 행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워두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살육과 착취를 행했는지, 너희 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거리가 시체로 가득 차 있느냐. 너희들이 볼 때는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가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 오늘 7절 마지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있는 그들을 끌어내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타국인, 결국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그 손에 넘겨져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해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그 가마 속의 고기처럼 안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변경, 이스라엘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그 의도대로 한 점 한 획도 거짓됨이 없이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결국은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도움,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는 자존하신 분, 스스로 완전하시고 모든 건 스스로 행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 희망 메시지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느냐?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도, 내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무 일 없을 것이야. 나는 평안할 거야. 내 삶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의 그 거짓 말씀에, 왜곡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안전과 평안 메시지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내게 합당한 말씀인지, 때로는 이것이 내게 아프고 힘들어도 내 살을 도래는 것처럼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고, 그것은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포로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말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너희는 끌려간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들은 뭔가 특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입장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멀리 이방인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영원히 가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보면 내가 잠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바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명령을 내림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약 70년 동안 포로로 되어 있다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다시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가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내가 다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라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잠깐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고난이 있고 또한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리커버리, 리스토어리, 이 리스토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복원케 하시는,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혹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그랬던, 때로는 알지 못해서 그랬던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흔들려서 죄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증하고 때로는 더러운 삶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 밑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자, 우리의 직장,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오늘 18절 말씀이지만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모든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철저하게 외적인 모습이 있는 것도 버리고 또는 내 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도 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다 불태워버리고 제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새 영을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위에 덮여지고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르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읽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언약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탄원하여 응답을 받았다. 이러한 에스겔처럼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타락한 한국 사회와 위기의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기도로 탄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언약적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우상들 제거해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한 마음을 강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절망 가운데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기쁨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좀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잘못된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분명하고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쓰디쓰게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운 것 그리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다 제거해 버리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로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